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여 앉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모든 그런 삶들은 모두가 다 핑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 잘못하면 모두가 다 핑계가 있어요. 또 모두가 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더 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오늘 이렇게 핑계만 하고 변명만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다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다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핑계대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 그 결코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면서 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시간 때문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고 하는 그런 변명들을 내려놓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냐? 그럼 내가 봐주마. 그리고서 그냥 놔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 또 오늘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즉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함께 변명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라는 거죠. 모두가 다 요즘 사법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초유의 관심입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이 방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사법부에서 그거는 그렇게 벌을 묻기가 잘못됐다고 묻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모두가 다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사법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무죄로 평가를 해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아무튼 뭐 사법부의 판단도 나름대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말이죠.
피고인들이 자꾸 내가 이거 핑계대고 변명하면 오히려 그 벌을 과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봐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핑계를 바라보시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 사실 늘 핑계를 대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 이것밖에 못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하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정말 진리의 길인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인지 바르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산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또 허용되는 또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듣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진노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핑계를 대는 것이 더 그게 급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 우리의 자신들이 회개보다는 핑계대고 회개보다는 변명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잦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죠.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랬다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알아도 이게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직 어려서 그랬어요. 아직 잘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로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옛날에 처음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한 모든 그런 일들은 결코 이거는 핑계대거나 변명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그 일들을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면서도 말이죠. 기도할 줄 알면서도 또 말씀 읽는 줄 알면서도 예배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는 일들로 늘어놓는다면 그건 결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런 핑계나 변명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변명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면 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이만만이라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생각이 희미해지고 치매 같은 게 걸리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건 다름 아닌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핑계대거나 변명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래서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이걸 깨달아서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을 허망하여지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욕이 가장 큰 욕이거든요. 미련하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치욕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핑계나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동물들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동물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따져보면 그냥 태어나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명이 다 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련하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허망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젊은 아이들의 그 꿈이 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갖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주어진 대로 먹고 살고 누리면서 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인간으로 정해 주셨어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해 주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생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늘 찬양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즉
이거 창조,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심어 주셔서 그래서 창조해 달라고요. 내 마음에 없는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저녁 낫고 또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가버리고 마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끊어주시고 정직한 성실한 영으로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래야 돼요.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하나님 날 구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잘 되고 편안하고 좋은 집 가고 모든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의미 있는 바른 그런 삶이요, 어떤 면에서는 핑계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그런 우상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권력을 목표로 두고 살고 어떤 지식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발전,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고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죄라고 정죄하는 하나님을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저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 정말 좋은 집에 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큰 집 잘 해놓고 살면 모두가 다 부럽다 하는 생각 가지고서 대부분 다 거기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론조사로 결정합니다. 교회가 옳으냐 잘못됐느냐 여론조사로 판단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여론조사로 판단해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옳으냐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여론조사에 있지 않은 거야.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말씀에 있지 사람들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은 저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핑계하는 대로 또 변명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원래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기만 하고 피할 길을 피해 나갈 것만 생각하고 나만 보호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그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저들을 결코 저들의 변명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허망한 생각 조금도 갖지 말고 미련한 마음이나 정욕이나 욕심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간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만연에 되는 핑계,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이미 배어있는 변명, 이제 주님 앞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변명과 핑계의 삶을 떠나 우리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바른 길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명할 수밖에 없는, 핑계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며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니, 실수했으면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맺고 끊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거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